결혼하기 전에 젊은 그리스도인들 경우에서 이런 문제를 목격한 적이 자주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가정, 경건함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으나 회심한 젊은이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일이지요. 자, 난제는 자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떠오릅니다. 결혼식과 결혼식 후에 피로연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난제가 떠오릅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집 양반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결혼식 피로연에 포도주를 쓰기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결혼식 피로연에 술을 쓰는 것은 절대로 그르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식으로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아주 훌륭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충고는 항상 결혼식 피로연에 포도주를 곁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이유는 그 피로연의 젊은 신혼부부를 영접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 피로연은 신부의 부모들이 마련한 것입니다. 둘째로 만일 그 신혼부부가 믿지 아니하는 부모를 감동시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리셉션은 그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잘못된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런 일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부모들이나 믿지 않는 손님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아주 거짓된 인상밖에는 끼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의 입장이 흔히 이러합니다. 흔히 바자회가 열리곤 하는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습니다. 또는 수익금을 위한 유사한 어떤 일들이 있는 교회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 젊은 목회자는 바자회 같은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의 입장을 전제하면서 바자회를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현재 교회들에서 불행하게 일어나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원칙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기술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교사의 임무는 항상 가르침받는 자들의 입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기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지 아니면 성인들인지 평가해야 합니다. 좋은 교사는 자기가 준비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에 밑줄을 그어놓는 식으로 준비한 교과 내용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가르치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교사는 어린이들과 갓난아이들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 어린아이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면 그는 어린아이에게 매우 잔인한 교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할 수 없다고 해서 벌을 주는 부류의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르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어린아이들에게 그 같은 일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들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에 있어서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 참지 못하는 교사들이 그들을 군박하고 무시하고 내리깎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결코 그들의 입장을 인식하려는 수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제 개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로 담임한 교회가 바로 제가 묘사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알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의 무식은 영적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나쁘다기보다는 이러한 이슈들을 대면할 기회가 주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아이로부터 시작한다면 그가 어린아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함께 시작한다면 그가 아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어린아이에게 잔인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거나 그런 것을 가질 입장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로 큰 요점은 인내의 필요성입니다. 여러 질문들에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말을 거듭 되풀이할 용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여러 난제들을 대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한 교사로서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리한 사람들은 교사인 여러분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생각을 다시 또 되풀이하시다니 하고 말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루어야 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즉 지나가면서 그들의 자만심을 보여주며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잘 참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자신은 그저 참아내십시오.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들, 내내 씨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십시오. 그들의 질문들을 다루고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대답하고 성경으로 그들에게 입증하려 늘 준비하고 계십시오. 교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벌떡 일어나서 내가 말하겠는데 하고 공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적하고 있는 요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능성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다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품성보다도 교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모범의 가치를 잊지 말고 그 가치를 절하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곤란을 겪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는 잘못되었고 우리는 다 바릅니다. 그때 그 점을 그에게 보여주십시오.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모범과 더 나은 방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처럼 자주 젊은 목회자들은 하나의 법칙을 설정하는 일부터 합니다. 제 자신이 이 교훈을 배워야 했다는 말을 저는 항상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나은 어떤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무 많은 것을 법칙으로 세워놓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에게 이치상으로 설명하면서 여러분 다른 방식을 시도해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방식의 기회를 줄 용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들은 여러분을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설명할 때 그들은 보편적으로 놀랍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도해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수익금을 얻기 위해 바자회 같은 것을 하는 문제를 어느 젊은 목사가 다룰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가 한 번만 이것을 시도해 봅시다. 그리고 자기 선물을 가지고 와달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해 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의 가련한 바자회를 통해서 얻었던 수익금의 2배, 2~3배를 더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다리를 꼬고 앉아서 법을 먼저 설정해 놓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5번째로 무엇보다도 가르침의 진수는 가르침 받는 사람들에게 사랑 어린 관심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여러분의 모든 논증보다도 무한히 더 많은 것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여러분의 모든 논증보다도 무한히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토론하는 것을 완전히 불식시키자는 말이 아닙니다. 토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랑 어린 관심의 정신 속에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돕는 일에 진정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려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보여주십시오. 자신들에 대한 사랑 어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만 하면 그 순간 그들은 청종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고 이 중립적인 모든 문제에 관해서 공통적인 견해에 함께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본 그대로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교회의 영역에서 행동하는 문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지체로서 다 하나님께 영접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받아야 하며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제3장 대번의 결론으로 내달아가는 오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는 1절을 숙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변의 일들로 묘사한 문제들의 논의를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논의 전체를 지배하는 주도적인 기준과 원리를 설정해 놓고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으므로 이제 사도가 제시한 첫 번째 경우를 숙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는 전체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 특히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나의 분명한 계명이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오히려 그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복음의 보편적인 가르침들을 적용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도의 전체 논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로 아직 어떤 결론들에 이르는 단계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해석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요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결혼 피로연에서 술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예화를 저는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사도가 여기서 경계하여 말하는 바로 그 일을 행할 위험을 예증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이러한 문제들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할 일은 사도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당하는 고통의 절반은 아직 그럴 입장이 아닌데도 성급히 결론을 내리고 마는 사실에서 연유합니다. 삶의 모든 행복 속에서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의 판사가 송사 사건 쌍방의 말을 다 들어보기도 전에 어떤 선고를 내려야 할지 덤빈다면 그는 아주 나쁜 판사입니다. 동일한 일을 행하는 배심원 역시 나쁩니다. 여러 사실들에 대해 먼저 들어야 합니다. 먼저 해석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르침의 전체 요점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일종의 빠른 계산기, 기독교를 좋아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즉시 계산기로 두드려 봅니다.
그러면 즉시 해답이 나오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그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사도는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 단계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말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대번에 훌쩍 뛰어 어떤 결론으로 나아가지 말고 결론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다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른 국면들에서는 점프를 해도 되지만 결론을 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경우를 함께 숙고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먹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4장 뒷부분에서 사도는 마시는 문제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서 사도는 더 약한 형제가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는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것들을 달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듭나기는 했지만 우리 모두 똑같은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주 분명해지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난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유대인마다 어떤 음식들에 관한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특히 어떤 유의 고기, 돼지고기나 어떤 유의 물고기들은 먹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구약 특히 레위기의 의식법에는 금지된 음식들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동일한 의식법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날에는 그 어떤 종류의 고기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지니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이 율법이 자기에게 해당되는지에 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난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에는 또한 회심 전에 이도교였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교도들은 이교 신전을 찾는 습관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우상에게 고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 중에는 푸주간이라고 불리는 고기 시장에서 팔리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고기를 먹는 것이 나쁘다고 느꼈습니다. 또 그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그 고기는 더럽혀졌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 때문에 고기 먹는 것을 삼갔던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일에 관하여 생각이 나누어 있었습니다. 일단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지고 나면 그 고기는 우상을 위하여 구별된 고기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꼴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가 이교도 신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모르므로 모든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더하여 제가 볼 때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을 삼가는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보편적인 것으로서 단순히 채식주의로 묘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여기 채소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채소로 불릴 수 있는 것뿐 아니라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채소나 열매, 그 밖에 뿌리 말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자세도 하나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주석가들의 자세 때문입니다. 이곳에서의 바울의 가르침을 유대인들과 구약율법, 그리고 이교도들과 그들의 우상에게 드린 제물의 문제에만 국한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소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그 채소를 해석하는 우리의 견지를 더 광범위하게 넓혀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종류의 것은 사도가 디모데전서에서 다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이 점을 온통 놓치고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 이 말은 육체적 운동을 말하기보다는 육체적 국면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을 뜻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디모데전서의 이 대목에서 바울은 혼인을 금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식물, 고기를 먹지 말라고 명하는 어떤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속삭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교리로 부르는 것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의 이 대목에서 1세기에 매우 인기 있었던 개념들을 이상하게 혼합한 것들, 그들 중 어떤 것들의 일종의 혼합 종교로 불렸음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상한 혼합 사상들이 오늘날에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종교와 철학, 어떤 의미에서 마술까지도 호기심 어리게 혼합했습니다. 또한 신비주의와 일종의 금욕주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버무린 것이 있죠. 몸을 개발하는 데 큰 관심을 두는 부류의 종교인데 거짓 종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에도 그러하듯이 그 시대에 그것을 옹호했던 자들은 채식주의자들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유럽 국가들에서 항상 인기가 있었고 서구에서조차 오늘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유의 가르침이 팔레스타인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로마 같은 곳에서 그 가르침이 인기 있었을 것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특별한 문제들과 함께 모든 유해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쉬운 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포함하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